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자꾸 이제 더 수도 늘어나고 또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가 안정세로 좀 접어들 수 있게끔 또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를 예측할 때는 2만 명이니 3만 명이니 간다고도 하고 3월 달까지도 간다고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 전쟁은, 이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내 일이지만요, 품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요,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래 해, 이렇게 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다 죄 아래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매번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했단 말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그 피는,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참견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믿어주고 얼마나 잘 사나 지켜보면 될 건데 자꾸 참견해서 하지 마라, 하라 잔소리를 늘여놓는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안 할까, 다 할 텐데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귀찮아서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좀 날 좀 내버려 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둬요. 그러면 할게요. 우리 봉사 좀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때 되면 할게요. 헌신 좀 할까요? 예, 감동되면 할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시편 14편입니다. 로마서 3장은 다시 오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절로 3절.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석학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패한 존재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에 선을 행하는 자가 봤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각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모아두고 이제 잘 지내라고 했더니 그 안에서 왕따를 또 시키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왕따를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무리지어 있으니 거기서 왕따를 시킨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죄의 본성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2절 3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4편 2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아멘. 아멘. 혹시 그래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모두 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선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전투 체육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훈련 안 받고 체육 시간에 막 볼도 차고 축구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만 축구할 수 있냐면 단증이 있는 사람만 축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다닐 때는 정군의 유단자와 해가지고요, 단증을, 아무튼 군대 들어오면 무조건 단증을 따야 된다, 태권도 단증을 따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을 차고 있는데 단증이 없는 사람은 한 곳에 모여서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야, 이거 얼마나 고역인 줄 아세요? 그래서요, 이게 그 유치원 때 단증을 딴 고참이 있었어요. 유치원 때 뭐 태권도 그게 무슨 단증이에요? 품새 정도인데. 그런데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저는 단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치원 때 땄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그 사람 인정받았는데요, 이게 단증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고참들이 매트리스 이쪽에다 이쪽을 쌓아두고 이쪽에 쌓아두고 단증이 없는 그 병사를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다리를 얹고 이렇게 놔둬요. 그래갖고 다리 펴 하면서 다리를 찢는다고 위에서 꾹 눌러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다리가. 그러면 다리가 찢어지면 나중에 폼제 시험 볼 때 다리가 잘 올라간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벽에 대고 다리를 찢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럽게. 알아서 했어요. 얼마나 진짜 그때 막 땀나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보고서, 야, 경종이 봐봐, 쟤네 알아서 혼자 잘하잖아. 사실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찢지 않으면 고참들은 날 찢어버릴까 봐, 불구될까 봐 거기에 걱정이 돼가지고 했을 뿐이지 알아서 하진 않아요. 알아서 하진 않아요. 제가 힘써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 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면 굳이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여기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스스로 알아서 주의 일 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 자체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절망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내가 어떠한 희망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요,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의인도 없고요, 없대요. 우리 한번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하나도 없대.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고를 무려 6번이나 합니다. 없대요.
눈 씻고 봐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좋은 사람 하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대요. 여기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자체를, 그 자체만을 두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단 1%도 그런 가능성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 연약해요. 결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듬어 안아줘야 될 대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완전한 자였대요. 근데 이가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실수해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뭐 포도농사 지어서 술에 취해서 막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사실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잖아요. 함이 보고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했을 때 그 셈과 야벳은 와서 덮어주잖아요. 노아의 실수가 뭐예요? 자기 아들의 그 손주를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어요? 의인이잖아요. 완전한 자잖아요. 그렇게 술 먹고 취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식의 후손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냐고요. 저주할 게 아니죠. 오히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더라면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죠.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예배 자리만 부른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아내로, 또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불렀어요. 직장에서도 그 일 가운데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그 부르심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용납하고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깨닫게 주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를 마음에 품는 거였어요.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실수를 했어요.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네가 한 번 더 엎질러도 나는 봐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용납이에요. 컵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당장 목소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뭐 방청소 하나 보면 부모님 뒷골 땡기죠. 그럴 때 막 소리가 나오는데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어질러도 내가 용납해 주겠어.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의미죠. 제가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뭔가 잘못됐을 때 참 잘 따져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데, 물론 저 블랙 컨슈머는 아니에요. 없는 거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하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상담원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죠. 상담원님에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제 마음속에 먼저 그냥 이 처리 거는 그래, 한 번 더 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목소리 크고 사납게 하면 일을 빨리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려요. 저쪽에서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랬는데 더 그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한 번 더 기다려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용서의 다른 말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용납도 다른 의미에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봐줄 수 있어. 한 번 더 참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평안해지고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람은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은 세 종류의 죄가 나와요. 10절부터 12절은 일반적인 죄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입술로 저지르는 죄예요. 말로 저지르는 죄고요. 15절부터 17절은 행함 속에 드러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 말로 저지르는 죄,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가 17절까지 나와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시편 36편 1절에는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더라는 거지. 없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스비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벌써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6천 명인가요? 이렇게 8천 명인가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2만 4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는 족장이 리더입니다. 이 족장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리시고 있는데 이 시물이라는 사람은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시물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그냥 내리 꽂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비느하스가 내게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마치 무당이 귀신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커서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좀 없지만 가끔 제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끼리 다퉈요. 그 막 치고받고 하진 않아요. 치고받고 할 때는 한 5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래 너희 둘이 한번 치고받고 해봐라 했더니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근데 말로 막 싸우고 문도 막 쾅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아빠 뭐 아빠 때문이야 이런 거 없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편하지가 않아요. 반대겠죠. 아이들이 있는데 저랑 사모님이랑 막 다투면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의 옳지 못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런 행위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때는 정말 우리끼리 평안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 그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즐거워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 말이 내 행동이 심지어 내 생각이 어떻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어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시편 31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쌓아뒀어요. 이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쌓아두시고 예배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